우리는 금요일 날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나눌 오늘 본문 33절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났더니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례 요한이 어떤 권위로 왔었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첫째 아들은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간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명을 지킨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머리로는 안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행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였고 그들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세리와 창기들 수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난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리고 침례 요한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삶을 변하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들, 예수님은 지금 세 개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종교인들의 첫 번째 죄일 수 있는 것들, 우리도 말로만 예수님 앞에 아멘, 순종을 이야기하고 삶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33절 말씀에 보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도 직접 만들고 산 울타리, 짐승들이 못 오게 산과 경계가 되는 울타리를 두르고요, 거기에 집 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또 적들이 침입해 오지 못하게 망대도 만들어 놓고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그 좋은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추수 때가 다가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포도 농사를 짓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4년 정도,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포도의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 농사한 것 중에 일정 부분을 취하기 위해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35절에 농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종들을 잘 맞아들여서 그 종들을 통해서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자신들이 농사지었던 것들 중에 일정을 새로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인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종들의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상하게 화를 내고 이 소작농들을 와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36절에 보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대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이 주인은 분노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소작농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내 아들만은 존대해 주지 않을까?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는 유일한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고 우리가 이 모든 포도원 유산을 차지하자. 당시의 유대의 법에 의하면 소작농들이 일을 하다가요, 주인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과 주인의 상속자가 다 한꺼번에 죽었을 때
그것을 종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농부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주인이 타국에 와서 한참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 주인은 이미 죽었고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도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39절에 보면 이에 잡아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질문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야 되는 그들이 이제 곧 예수님을 죽일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 임할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4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농부들이죠. 그들은 진멸당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어진 것,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들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4절에 이 돌 위에, 이 돌이라는 거는 버린 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기도 하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흩어버리기도 할 것이다 말씀하신 뒤에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게 자기들한테 하는 말씀인지를 알게 됐대요. 그런 뒤에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냐면 46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했어요. 그러나 무리를 무서워함으로 예수를 잠시 내비두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찬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우리는 조금 알 것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며 외치셨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했죠.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의 마음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들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높일 줄 알았죠. 그런데 결국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수없이 얘기하신 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비유로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들은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대요. 헬라어 원어로 성경을 보면 이 본문에 들으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들으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기 원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육신적으로 우리 육신의 귀로 듣고 있지만 여러분, 그냥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령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Enlightening.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의 삶에 강한 회개의 역사로까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의 역사를 바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하누리교회 예배 자리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며 똑같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걸까요?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33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요,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한 일이 나와 있어요. 주인이 처음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리고 즙자는 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 33절에 보면 주인이 한 일들이 여러 동사를 통해 표현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농부들에게는 대박 같은 일이에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농부들과 소작농들과 주인 간에는 심한 갈등 관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인은 소작농들에게 많은 것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소작농들이 말을 안 들으면 조용히 암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물질들을 착취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님 당시의 주인들은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는 그에게 산 울타리를 두르게 하고 즙자는 틀도 만들게 하고 망대도 짓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 만든 포도원을 자기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나갑니다. 우리 34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은 그저 열매를 받으려 했다라고만 기록해 있는데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대요. 여기 보면 얼마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주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좀 이상한 주인이에요. 이렇게 좋게 포도원을 만들어 놨으면 더 많은 것들을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조금의 소출만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주인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들을 표시할 만큼의 아주 작은 소출만을 원하는 주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주인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었던 많은 주인은 여러분 부자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으려고 한다는 것 아세요? 이 주인은 부자이기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농부들에게 베푸는 주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포도원은 흔했고 그곳에서 농사하고 소작농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인은 당시에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로 농부들, 악한 농부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는 데만 마음이 급급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의 죄의 모습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신화에 보면 신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부려먹기는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인간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 단 하나의 선만을 그으셔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이것을 베푸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아주 작게 나누신 경계가 뭐였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청년들, 청소년들 가운데는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뭐 정직하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간의 죄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그런 올무를 씌워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동물과 식물과 모든 아름다운 자연들을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시고 인간도 그 중에 하나인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실과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인이 아닌 인간에게 주인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아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인인 하나님과 구별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그 외에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건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보여주려고 하셨던 걸까요? 잘 보이는 곳에 놓으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마음껏 온 에덴 동산을 누리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주인처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 하나의 경계마저도 허물어 버려서 눈이 밝아 무엇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도 똑같은 분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이 누리지 않고 농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고 가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것만을 원하는 주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마음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주일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조금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받고 누리는 가장 좋은 것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가정도 주셨고 좋은 교회도 주셨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좋은 땅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내가 살고 누리며 경험했던 수많은 좋은 것들, 축복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주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새해가 다가오죠.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종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주인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종들로 누리고 있는 은혜를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들의 죄죠. 소장농들의 죄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주인 행사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오늘 하루의 호흡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을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정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문제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6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주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며 구원의 길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회개의 역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은 다시 참고 또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올 한 해도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뭐 다사다난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한 해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참으셨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2절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들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린 돌처럼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대요. 성경 당시에 집을 지을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각형의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모퉁이의 4개의 돌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연결하면서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돌이 바로 이 기초석이 되어지는 게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 이것이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며 또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심판의 시작이 되어지기도 하고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도 되지만 반대로 보면 심판의 메시지도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 땅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으며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주인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심판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유대인들은 흩어지는 역사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땅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죄악된 모습 때문에 결국 예수님조차도 부인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결국 구원이 아닌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과 46절 마지막에 볼게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다 듣고 나서요, 이것이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닫게 됐대요.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 줄을 알았대요.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46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 성탄이 한 주 남았어요. 그죠? 이번 올해는 25일이 성탄절이어서 다음 주 주일에 우리는 성탄 예배도 드리고 오후 2시에는 사부 예배를 성탄 발표회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유치부, 영유아부, 지금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중고등부는 이번에 특별히 연극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다른 행사랑 다 있으니까 짧게 하라고, 저는 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15분에서 20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긴데 그랬더니 목사님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이번에 진짜 잘 준비해서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를 매주 한 3주, 몇 달 전에 제가 한 3번 확인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둘째 딸이 중고등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러더니 아빠 큰일 났다고. 연극이 너무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송선민 전도사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대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쳐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 가서도 애들은 수양회 하는 족족 연극 연습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합숙 훈련하러 간 거예요. 오늘 지금 수양회 갔는데, 수양회도 있지만 합숙 훈련하러 갔는데요. 이제 성탄절이 진짜 다가오나 봐요. 밖에는 막 트리도 만들고 우리 교회도 성탄절 준비한다고 하죠. 여러분, 행사를 준비하고 어떤 성탄에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나눠주고 다 좋지만 우리는 이 성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때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포도원 농부들에게 마지막 그 아들을 보내셨던 주인의 마음처럼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때라도 돌이켜서 자신들이 주인이 아님을, 포도원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인으로 높이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성탄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성탄절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님을, 내가 그러나 수없이 주인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너무 살아왔음을 고백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주인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내가 받은 것들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성탄을 앞둔 이 금요일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모들이 너무 자기 자녀에게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너무너무 자기 마음대로,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기도 부탁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뭐가 힘드냐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게 9월 달에 회기가 끝나고 10월 달 회기 시작하면서 사무처리에 뭐 운영위원회 다 끝났으니까 요즘 이제 연말을 아름답게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12월에 또 회기가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재직회, 정교인 총회 하는데 이 갈등과 다툼이 생겨가지고 안수 집사님들, 운영위원들, 뭐 목사님 막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 막 하시더라고요. 이쪽에서 얘기도 듣고 저쪽에서도 얘기도 듣다 보니까 결론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더라고요. 목사님도 목사님 마음대로, 운영위원들도 운영위원들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냥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목구멍까지 나왔던 얘기는 목사님도 목사님 뜻 내려놓고 집사님들도 집사님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교회는 누가 머리셔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내가 목사님이니까 주인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고 주인인데, 이러다 보면 그런 아프고 또 속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가정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교회에 가정에 문제 있고 부부간에 문제 있다는 분들 상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보면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고 아들까지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며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